1장부터 쭉 지적하시는데도 이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같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가 뭐냐,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유월절을 안 지켜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번제나 소제, 희생을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먼저 이사야서 1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 보면 구약성경 965면 전후에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보면 쭉 읽겠습니다. 14절까지.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여러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땅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하등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화 행하는 것을 내가 이지 못한다. 그렇죠? 거기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너희가 가져오는 그런 번제물, 짐승 잡아오는 거 나 이미 배불렀다. 1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마당만, 성전 뜰만 밟을 뿐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빠졌냐면 중심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노른자 없는 계란과 똑같아요. 노른자가 생명이잖아요. 네. 노른자 없는 계란은 그건 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20년 넘게 사역 활동을 했는데,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거의 비슷해요,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의 그러한 무수한 재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는 지금 성전의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 빠지면요, 헛된 거예요. 예배도 중심이 빠지면 헛된 예배입니다. 그냥 시간만 가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헛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보기에 크고 작은 거지 하나님은 액수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자의 중심입니다. 단 우리가 10,000원을 드려도 하나님은 10억으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억의 헌금을 드려도 중심이 빠지면 그것은 10,000원반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말씀하세요. 거기 보세요.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으로 가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성전 문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문에 서서 성전을 드나드는 왕들, 백성들, 모든 백성들아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0일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급히 파송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문에 서서 말하기를 안식일에 성전 문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아, 왕들아, 다 들어라. 너희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전을 들어오느냐? 이 짐을 진다 그 말은 자기들의 모든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안식일에는, 원래 구약의 안식일에는 이런 짐도 옮기면 안 되거든요. 이 짐도 옮기면 그 일하는 거예요. 불을 떼도 안 되고 음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불 떼서 밥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영업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세요. 2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네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뭐죠? 말씀대로 지키면,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면 25 시작. 다윗의 위에 있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내가 영영이 보존하게 할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중심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면, 그 말이에요. 그러나 27절에 보면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서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파하시겠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받고 주전 586년에 무참하게 짓밟혔어요. 솔로몬 때부터 지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다 불탔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여러분들이 그때 예레미야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영영히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지키면 내가 예루살렘에 불을 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멸할 것입니다.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 다 망가뜨렸죠. 성전 망가뜨렸죠. 백성들 다 끌어갔죠. 그 1차, 2차, 3차예요. 그리고 나라는 망했잖아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리고 70년을 바벨론에서 짐승같이 살고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재건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성벽 재건하는데 52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요.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론 뭐 인간이기 때문에 100% 순종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고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크고 작은 그런 하나님의 징계들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책임지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여벌로 듣고 말씀을 무시하면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고생을 70년 동안 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20년이 넘게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90년에서 100년 가까이 유다 백성들은 그들과 그 후손들이 고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들은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저분은 처음부터 순종하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았으면 저런 고생은 안 할 텐데, 이게 뭐 사람이니까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자, 우리 또 이사야서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 문제를 또 말씀해요. 이사야서 58장으로 갑니다. 1038년 전후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거의 비슷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여 내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앞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올리고 내 소산 야곱의 업으로 여호와의 입에 말이니라. 그래서 보면 안식일을 정확히 지키는 방법. 아까 1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중심이 빠진 거예요. 계란에 노른자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만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돌이키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되 안식일에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마라. 오락을 하지 마라. 안식일에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영히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일을 제대로 성수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절반 될까요? 더 될까요? 예,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돼요. 그게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상한 전통이 있어요. 오전 11시에 드리면 그것이 주일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밤 예배는 나오지도 않아요. 물론 특별한 직업이나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집에 계세요. 분명히 집에서 TV 리모컨으로 TV 보고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라고 봐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필요에 의해서 주일날 뭘 만나러 가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무슨 회 한다 그러죠? 동창회, 또 친목회.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잠깐 가서 얼굴 뵈고 그게 주일 성수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떤 분은 등산을 가더라고, 주일날. 어떤 분은 또 골프를 치러 가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고 또 오락을 굳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주일은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등산을 가도 안 되고 주일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결혼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버지가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그러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보통 3일장에 전통적으로 금, 토, 주일 딱 걸리고 주일에 딱 발인이 걸리니까요 하루 연장하더라고요. 장례식에서 하루 연장하면요 그 비용이 꽤 나오는데 몇백만 원 나온답니다. 상주를 또 힘들고요. 그래도 그분이 말하기를 비록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장례식을 하루 더 연장합니다. 가족들과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발인을 했다고요. 이 정도 우리의 조상들은요, 우리의 조상들은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전쟁통에서도 주의를 성수했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한국교회 전통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런 아주 보수주의적인 그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요,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요, 주의를 지켰습니다. 예배 안 쉬었다니까요.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사수했어요. 주의를 사수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주의를 밥 먹듯이 여깁니다. 밥 먹듯이. 주일에 결혼식도 왔다 갔다 하고, 등산도 가고, 주일에 뭘 치고, 골프 치러 비즈니스 하러 가고 막 이래요. 우리는 다 치우자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치워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싹 치워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우리 일생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 복음 정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목숨 걸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도요. 그 선악과처럼 따먹지 말라고. 대충 해가지고 나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고 너희는 수많은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지만 성전의 뜰만 밟은 뿐이라고 그들의 중심이 없음을 하나님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특별히 주의를 우리의 조상들은 목숨 걸고 포탄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도 성경 펴고 찬송하면서 예배드렸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는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하시고 합리화하지 말게 하옵소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떠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